Glory to God,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뜻있는 사람들은 여름에는 겨울을 생각하고 겨울이 되면 또 여름을 생각하면서 또 잘 넘깁니다. 지금은 여기가 이렇게 시원하고 좋지만 예배드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기만 해도 또 식사하시고 바깥으로 나가시기만 해도 또 찜통 더위가 느껴지실 텐데 자그마한 일에도 신경이 예민해지기 쉽고 또 짜증나기 쉬운 그런 계절이지만 훈련된 믿음으로 성숙하게 잘 이겨나가는 이번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다. 그러나 모든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웃으신 일은 별로 없는데 3번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개인의 죽음 앞에서 슬픔을 표현하셨고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이 성이 장차 당하게 될 어려움과 또 그 성에 사는 유대인들이 겪게 될 그 참혹한 고통을 생각하면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물론 그 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쓴잔을 앞두시고 통곡하며 또 한 번 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예수님을 따라 세 차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 그 다음에는 민족적인 차원, 그 다음에는 세계적인 또 우주적인 차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기복신앙이 됩니다. 이제 성숙해지는 대로 좀 더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국을 가진 크리스찬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년에 특별한 한 번 맞이하는 특별한 6.25를 이제 막 통과한 그런 주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주제로 좀 우리가 조국을 지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 시대를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연결해서 한 번 더 시작.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아멘. 여러분 키세나 파크 공원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노던 블러버드에서 파슨스 블러버드로 턴을 해가지고 사우스 방향으로 쭉 길이 막힐 때까지 내려가면 거기에 파크가 우리를 맞아줍니다. 파킹을 길에다 하고 그 바로 정문을 통과해서 한 5분만 걸어가면 거기에 특별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지난 수요일 6월 25일 날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곳에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가 저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모양의 지도가 이제 저기에 저렇게 있고요. 저 뒤쪽으로 돌아가 보면 거기에 깨알 같은 글씨로 172명의 젊은이들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참전했다가 생명을 바친 퀸즈 지역 출신의 젊은이들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저 기념비는 엄밀하게 말하면 퀸즈 지역 출신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에
이런 사연을 담은 기념비가 있었다는 사실이 우선은 참 신기하고 또 반가웠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서 자신의 꿈과 그리고 젊음을 송두리째 바쳐서 희생한 젊은이들이 이 지역 출신에서도 저렇게 많이 있었는데도, 그리고 그곳을 기리는 기념비가 지척에 있었는데도 저것이 7년 전에 세워졌는데 한 번도 저 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작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저 장소를 안내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또 그 참전 용사들, 베테랑들을 모시고 의미 있는 그런 순서를 가졌는데, 금년에도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모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맘때 맞이하는 6.25를 이제 보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기적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첫째로, 당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 군대를 보내기로 결정한 그 과정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역에 이 군대를 파견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쳐야 할 그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당시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이 이루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6.25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거기에 참여할 아무런 이유도 또 부담도 책임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한반도를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국무장관 애치슨의 선언이 있은 직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토가 공격을 받았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별로 관계도 없는 그런 저 동쪽의 끄트머리에 있는 한 나라가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빨리 자국의 군대를 한반도에 투입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뭐 다 그냥 절차를 밟아서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듯이 한국에도 뭐 그렇게 해서 군대를 보냈겠거니 라고 그냥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인데 회의를 참전을 결의하는 이 중요한 회의에 소련이 빠졌다는 사실이 참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입니다. 다 찬성해도 그 중에 한 나라만 아니요라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일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소련이 참석했다면 분명히 아니요 했을 텐데 참 공교롭게도 그 일을 결정하는 모임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좀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국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이 이제 대만 문제로 서로 두 나라가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고난을 이 중공과 그리고 새로 탄생한 중화민국, 이 대만이죠. 두 나라 사이에 어느 나라에게 줄 것인가 이런 문제로 유엔이 그때 한창 시끌벅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소련은 당연히 자기의 우방인
그 당시에 중화인민공화국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 공산주의 나라보다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만에게 줘야 된다, 또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1950년 1월부터 이를 반대하는 다른 이사국에 맞서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6.25가 터졌고, 그리고 유엔군을 파송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모임에도 소련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만일에 소련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래서 그것이 부결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잠시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이 이제 군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손 치더라도 미국에서 한국까지, 한반도까지 군대를 보내려면 시간이 참 오래 걸릴 텐데, 그 당시 마침 메가더 휘하의 미국 군대가 한국에서 가까운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 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차 대전 직후에 일본이 항복했고, 그래서 미국은 메가더를 사령관으로 해서 일본의 점령군을 주둔시키고 있었습니다. 본토에서 군대가 이동했다면 아마 그 시간에 대한민국은 끝까지 공산군에게 점령을 당했을 것인데, 시간을 이렇게 단축하는 바람에 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다른 기적과 같은 사실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이렇게 확인이 되지 않는, 그냥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신중해야 되므로,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만 가지고 말하더라도 과연 이런 기적들은 그냥 우연일까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우리가 그냥 치부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다. 전쟁 발발 40일 만에 낙동강 이남인 대구와 마산과 부산을 제외한 남한의 전 지역이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이제 낙동강 이 방어선만 뚫리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네 글자를 가진 나라는 어쩌면 지구상에서 영영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누란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늘의 보좌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적들의 배후에 기도의 손이 있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 피난온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에 모든 교회들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초량교회, 광복교회, 그리고 부산의 구덕운동장,
그리고 피소지로 유명한 해운대 백사장, 이런 등등의 장소에 사람들은 모여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연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초량교회에서 모인 한 주간 동안의 구국 기도회가 참 중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박한 마음에 거기에 모여든 목회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지금 부산만 남았습니다. 부산마저 뺏기면 우리가 갈 곳이라고는 현해탄 바다밖에 없습니다. 부디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뭐 복잡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아주 간절하게 저들은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간의 그 구국 기도회였는데요, 목회자들을 위한 구국 기도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내용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원래 그런 목적으로 모인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 기도의 물꼬를 그런 쪽으로 이렇게 틀어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강사로는 초량교회 담임이셨던 한상동 목사님을 비롯해서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던 박윤선, 박형용, 김치선 목사님 등등, 이런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주 강사가 되셔서 1시간씩 아침, 낮, 저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입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평소에는 하기 어려운 그런 죄의 고백들이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신사참배, 그 시절에 정말 거역하기 어려웠던 그 시대 정신 속에서 비록 딱 한 번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지도자 한 분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니까 너도 나도 주의 종들이 이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죄, 민족의 죄 다 털어놓는데 그 모인 자리가 나중에 보니까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었다고 합니다. 밤낮 없는 회개의 기도가 드려진 지 3일 후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왔다가 허리가 뚝 잘림으로 도간에 든 쥐가 된 공산 세력들은 이제 혼비백산 퇴각하기 시작하고 전세는 갑자기 역전이 되고 9월 28일에는 드디어 수도 서울을 재탈환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기적 배후에 이렇게 교회당에서, 체육관에서, 심지어 백사장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대에 크리스천들의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넘어가기 쉬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보좌로부터 끌어당겨서 역사 속에서 그분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일하시는 그 통로로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기도의 핵심은 도와달라는 기도로 시작했지만 기도가 깊어지면서
철저한 회개와 자백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택한 백성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전능하시기 때문에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가 내일 너희 가운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리라. 넘실대는 요단강물 앞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40년 동안 지나왔던 그 광야길을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일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담기 전에 우리 자신의 그릇을 깨끗하게 설거지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은총을 더러운 그릇에 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중과 부족인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용감하게 목숨을 내걸고 싸워서라기보다는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아론과 훌의 기도의 손이 들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란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막판에 극적으로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었던 배후에는 종들과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스스로 조사하고 찾아내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성도들 앞에서도 공적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도 당신의 감추어 주셨던 얼굴을 드러내 주셨고 당신의 감추어 주셨던 손을 펼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뜻깊은 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는 다음 세대에 이 소중한 역사적인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시간이 이제 많이 나니까 우리 자녀 혹은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한 번쯤 키세나 파크를 방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기념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지도 모양은, 왜 이 기념비 모양은 이렇게 한반도 지도 모양으로 되었으며, 그리고 그 뒤에 빽빽하게 새겨진 이 미국 사람들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물론 자녀들은 컴퓨터를 잘하니까 몇 자 치면 그냥 인터넷에서 정보들은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객관적인 정보는 얻을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배로서, 경험자로서 들려주는 그 이야기는 무게가 다릅니다. 미국의 국방정보센터가 공개한 미국의 역대 전쟁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독립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그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 지불한 전쟁 비용을 다 계산해 보았습니다. 한국 전쟁 비용이 제2차 세계대전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베트남전도 3위, 1차 대전은 4위였습니다. 베트남전보다도 더 막대한 물자와 인명과 그리고 비용이 들어간 전쟁이 바로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현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내년도 6월 25일에 키세나 파괴 갈 때는 이번에는 우리 영어권 패스터들도 다 이제 함께 이렇게 한 차를 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이런 현장을 보고 그리고 역사를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에는 할 수 있으면 방학이 이렇게 맞물려 있긴 하지만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좀 다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 현장에서 같이 애국가도 부르고 미국 국가도 부르고 그리고 베테랑들 참 머리가 하얗고 훈장을 막 주렁주렁 달고 계시는 그런 베테랑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면 그 민족은 그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나간 역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역사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미래를 아름답게 의미 있게 채워가는 일에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사의 교훈은 참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것을 아름다운 414 윈도우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지난날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페이백해야 할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월드비전이라든지 컴패션 인터내셔널 같은 국제적인 어린이 후원 단체가 이 한국 전쟁 기간 동안에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절지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절지의 가족을 잃어버린 전쟁 고아들을 차마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몇 사람씩 눈에 보이는 대로 모아다가 부모 역할을 해주기 시작한 것이 발단이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월드비전이 되었고 또 컴패션과 같은 세계적인 구호기관이 되었습니다. 1999년부터 고아 후원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해에 500명, 그 다음에 1000명, 그 다음에 1500명, 그 다음에 2000명을 돌파하니까 미션 오브 머시 그 우리 교단 단체에서 기념패를 만들어 가지고 대표단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교회가 아직 없었다는 거예요. 단일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큰 미국 교회들이 많은데도 단일 교회가 2000명 이상을 후원하는 교회는 아직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순복음 뉴욕교회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많은 분들이 물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대신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두 가지 단어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가 가난이라는 단어, 또 하나는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몸소 겪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얘기만 하면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 다 압니다. 배고픔의 그 참혹함, 그리고 석유도 없고 무슨 자원도 없는 가운데서 결국에는 사람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 사람을 잘 키워야 한다고 하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은 뼈저리게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이라고는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 주변에 그와 비슷한 어려움을 당한 아이들이 많다고 하니 우리 도움의 손을 좀 뻗쳐서 도와줍시다.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오신 분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축구 선교를 하면서 특별히 콜롬비아 땅을 밟을 때 감회가 새로운 것은 남미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등 칠레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어마어마한 그 대륙에서 6.25 전쟁 때 자국의 군대를 파견해 준 나라는 딱 한 나라 있었습니다. 바로 콜롬비아였습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 진행인데 콜롬비아가 나올 때마다 괜히 반가운 것은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콜롬비아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친 김에 그냥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옛날에 그 먼 곳까지 젊은이들을, 이번에 가서 콜롬비아 참전 용사들을 만나 보니까 이분들이 20살도 되기 전에 18살 때 온 사람, 19살 때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병 훈련 겨우 마치고 총 한 번 못 쏴본 사람들이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5,0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콜롬비아 거기에 묘지가 있어서 방문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한켠에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위한 묘역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파일론처럼 그렇게 아주 아담하게 잘 정돈된 것도 아니고 그냥 시골 묘원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스페니시 말은 잘 모르지만 꼬레아, 그 다음에 태극 무늬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냥 가슴이 뭉클뭉클하는 거예요. 여기 누워 계신 분들이 그 젊음을 한국에서 바치고 그나마 살아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사시다가 이제 조국에서 눈을 감고 이곳에 이렇게 묻히신 분도 계시고, 아예 한국에서 돌아가셔서 시신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묻혀 계신 분도 계십니다. 안내하는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한국 참전용사 묘역이 만들어진 지가 몇십 년 됐는데 우리 선교팀이 여기를 방문한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선교팀들이 민간 외교사절로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감사를 표시하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참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군대로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된 것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페이백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8월 달에는 우리 선교팀이 뮤지컬을 트로이 목마 속에, 뮤지컬이라는 목마 속에 이제 복음을 담아서 중국을 갑니다. 여러분, 중국 그러니까 별 감동이 없으시죠? 중공, 6.25 전쟁 당시로 말하면 중공, 거기를 우리가 지금 가는 것입니다. 인해 전술, 그래서 군대를 가지고 밀어붙였던, 한반도를 저 낙동강 전선까지 밀어붙였던 바로 그 공산군의 배후 세력인 그 땅을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뮤지컬을 앞세워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번 일을 첫 단추로 해서 중국 땅에 큰 영향을 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처럼 저 아마존 정글에서의 한 마리의 나비의 그 몸짓이, 그것이 커져서 북반구 텍사스에서 허리케인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나비 효과인데,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일이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13억 인구 앞에서 이제 겨우 첫 도시에서 하는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거대한 영적인 허리케인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간에는 그 선교팀이 한국 부산으로 갑니다. 오 부산. 64년 전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영원히 지도상에서 없어지기 직전에 부산으로 모인 한국의 성도들이 그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과 콧물을 흘려가면서 밤낮 없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마지막 기도의 장소, 거기가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팀이 하필이면 부산으로 가는 것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한 장의 사진을 보았는데 그 사진이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을 이렇게 맴돌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곧 보여드릴 것입니다. 6.25 전쟁 직후에 한 어머니가 교회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저 사진이었습니다. 흑백으로 된 거 보니까 꽤 오래전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에는 좀 큰 자녀가 신기한 눈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고, 뒤에는 더 어린 막내처럼 보이는 자녀가 저렇게 등에 엎여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마룻바닥에서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아마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그리고 그 당시 힘들었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뒤에 무거운 갓난아이가 엎여 있기 때문이고, 앞을 보면 또 다른 자녀들이, 저들이 헤쳐나가야 할 그 삶을 생각하면서 아마 무거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어에 보면 무릎이라는 뜻과 축복이라는 뜻이 바라크라고 하는 한 단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두 단어가 한 단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성도의 무릎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일하는 손과 발을 통해서가 아니고 바로 전능자 앞에 겸손히 꿇는 우리의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오는 길을 우리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한강다리 끊어지듯이 우리 스스로 그 철교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피곤하고 심지어 아무리 우리의 사는 삶이 저 어머니처럼 앞에는 철부지 큰아이가 있고 뒤에는 또 더 철모르는 자식이 등에 얹혀져 있어서 앞을 봐도 캄캄하고 뒤를 봐도 절망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저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저 어머니, 저 기도 덕분에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백투 베이식을 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저 기도입니다. 저 무릎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오직 저 통로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다시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지난날에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정말로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베풀어 주셔서 하마터면 지구상에서 없어질 뻔한 나라를 오늘과 같이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도 동일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개인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고 온 조국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적인 비전 414 윈도우 어린이를 세워서 저들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책임지게 하고 세계 선교의 여건으로 키우는 이 아름다운 꿈과 비전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될 때 선교 한국, 성서 한국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도 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2의 조국이요,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실력을 키우고 세계를 상대로 꿈을 펼치는 그런 복된 장소가 바로 미국입니다. 지난날에 우리를 도와주었던 고마운 우방이고 지금도 우리가 와서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사업도 하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세계를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가 독립기념일을 이 땅에서 맞이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펼치셨던 도움의 손길을 두고 온 조국에도 또 이 땅에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